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흥의 둘째 시간인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갈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재해와 지속되는 코로나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어쩌면 바벨탑이 될지도 모르는 최첨단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러지는 사람들과 큰 산불에 숨쉬기 힘든 공기와 불타 없어지는 마을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대재앙 중에서 우리의 도움과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 바라봅니다. 6월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룻처럼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미스바에서 금식으로 회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중보의 도자가 이 땅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다시 한번 회개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북한이 주체사상의 우상 숭배와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라는 주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목적을 성실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일매일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선교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온누리의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각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사역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힘들게 학교 수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학업을 충성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성 권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으로 온라인 부흥회 말씀을 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님의 성령이 예배드리는 각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고난 중에 임한 역전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두 5번 설교를 해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첫 번째 설교가 있었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룻기서를 가지고 4번의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도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십니다. 남은 집회는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새벽은 늘 이번 주에 하던 대로 6시와 7시 2번 방송이 송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중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기간 중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든지 혹은 체크를 작성하셔서 부흥의 감사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고 그 후에 강 목사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술이 날개지며 오르니 하늘 나는 그 안에 주의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번에 걸쳐서 룻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그 한 장 한 장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보다 중요한 게 성경이더라고요. 물론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설교에 집중하다가 본문을 놓칠 때가 있는데 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강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1장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룻기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인류 구원의 구속의 드라마가 담겨 있고요. 또 역전의 드라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또 비극이 희극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랑의 드라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랑, 또 보아스와 룻과의 사랑, 이런 사랑의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핀 꽃이죠. 또한 룻기는 선교의 드라마입니다. 모압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선교의 드라마. 흑암 속에 핀 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룻기는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룻기의 배경은 이제 1절에 나오죠. 1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때예요. 사사기 때.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때는 아주 혼돈의 때죠. 아시겠지만 사사들의 때는 혼돈의 때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무질서의 때입니다. 근데 그 혼돈의 때에 놀라운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검정 벨벳 위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사사기와 같은 이게 흑암의 시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 같은 드라마가 전개되는데 그게 룻기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첫째로 역전의 드라마는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죠.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다니.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람,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갔죠. 아쉬워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베들레헴은 그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흉년의 때를 하더라도 떡집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떡집인 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건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 어디에도 이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은 없어요. 사실 엘리멜렉은 참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도 참 아름답죠. 나오미. 뜻은 희락, 환희, 즐거움, 감미로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뜻이 말로는 연약함, 기료는 쇠약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모두 연약하고 쇠약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걸 좋아하신 것 같지 않아요. 모압은 룻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동침해서 그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이죠. 근데 거기 가서 비극이 시작돼요. 3절의 소재를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참 슬픈 일이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 슬프잖아요.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여인에게 있어서 더 슬픈 건 사실은 두 아들이 죽은 거죠. 자녀가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전 기가 막히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이방 땅에서 아들이 둘이나 죽은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두 며느리가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목 뒤편, 구름 그런 뜻이에요. 또는 돌이킴이란 뜻이고요. 룻이라는 이름이 뜻이 좋아요. 친절 또는 우정이란 뜻이죠. 나중에 보면 역시 이름을 따라 룻은 정말 친절하고 또 우정 있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실의 고통은 큽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는 슬픈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환희 또는 찬송이라는 이름인데 이제는 슬픈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갔다가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원래 교회는 사실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죠. 지금은 집이라는 개념보다도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은 맞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히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그리고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죠. 갖게 되죠. 세상은 뒤집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는 비극으로 시작되죠. 그건 아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요기베라의 말을 제가 인용했죠.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 선수였는데요. 네, 그의 말, 네, 그것도 투 스트라이크. 거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인생에 그런 경험을 했던 요기베라가 남긴 말이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석하는데 조금 보류하셔야 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쉽게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죠. 찰리 채플린, 유명한 코미디언이 남긴 말이죠.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죠. 가까이 보면 비극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돌이킬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프지만 인생이라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은 좀 질긴 것 같아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또 오는 것입니다. 언제? 돌이킬 때. 자, 6절을 보십시오. 그 연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단어가 좀 중요하죠. 듣고 돌아오려 하여. 돌이킴 믿기 전에 먼저 듣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은혜가 뭘까요?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랍비 전승에 하면 천사가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흉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아주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또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죠. 돌이켜야 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려고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참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시어머니죠. 훌륭한 시어머니는 언제나 며느리의 행복에 관심을 갖죠. 나오미는 자기보다도, 자기도 외롭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의지했던 두 며느리에게 떠나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참 훌륭한 시어머니죠. 그 얘기를 들은 이 며느리들의 반응이 다르죠. 그들의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다시 지원하라는 거죠. 젊으니까 젊은 과부가 된 거잖아요. 젊은 두 여인이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함께 울고 있죠. 나오미는 아주 정확한 현실 감각을 가진 여인입니다. 본인이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수도 없고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며느리들에게 자기 자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눈물, 귀한 것이죠. 이별의 눈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게 하세요. 그리고 울어도 괜찮아요.
한국의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닥터시죠. 그분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울어야 산다는 책이 있어요. 네, 울면 치유가 된대요. 물론 웃음 치유도 있지만 눈물 흘리게 되면 네, 카타르시스 이렇게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컷 울어도 좋대요. 사실 보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치유의 약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근데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모압 자기 고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고향으로만 들어간다는 뜻보다 또 다른 차원인데 그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쫓고 그리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나오미처럼 돌이킬 때, 방향을 정할 때 참 회개가 참 중요하잖아요.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보통 한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쓰셔야 됩니다. 이 집회가 참 좋아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회를 갖고 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집회라는 것은 잠시 멈춰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영혼의 시각에서 한번 보면 도움이 되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멈춰야 보게 됩니다. 듣게 되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멈출 때 방향을 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잠시 멈추어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멈추고 속도를 줄이고 또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돼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나오미의 참 아름다운 점이죠.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그 돌이킴이 사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모압에 머물렀다면 네, 이룰 길은 없는 거죠. 돌이킴으로써 놀라운 스토리들이 구속의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혜택으로 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룻이 한 선택은 아주 위대한 선택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 18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그렇죠. 모압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와, 너무 아름답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털어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오르바의 선택은 모압 백성과 그모스 시인이지만 이 롯이라는 여인의 선택은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선택이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그 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오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룻이라는 여인이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인생에 보면 인생 생활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선택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집회를 갖는 것도 선택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김영년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는 기회가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참 아쉬워요. 그런데 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자, 이거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제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는 것은 예술인데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하는 걸 보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둘째로 인생의 교차로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명철만 의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분별력이잖아요. 세 번째, 인생의 교차로에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 좋아요. 남이 잘 가지 않는 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오르바의 길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잖아요. 롯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절에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롯은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기보다는 자기 시어머니의 복지,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행복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따라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롯이라는 여는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아가서 8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별로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네,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부 간의 갈등은
고부라는 글자를 거꾸로 하면 끝난다는 거죠. 네, 부고. 네. 뭐 쉬운 게 아니죠.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제 아내가 제 어머님을 17년을 모셨어요, 집에서.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 병원에 가셨을 때도 계속 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를 섬겨드렸는데, 네. 17년 동안 제 어머니를 모시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니까 고부간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며느리들 가운데 하여튼 C자 들어가면 다 싫대요. 시금치도 안 먹고, 그리고 시편도 싫어한대요. C자 들어간다고. 네. 근데 시어머니들은 몇 자 들어간다 싫대요. 멸치를 안 먹는다네요. 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그 결혼 상대는 시어머니가 안 계신 사람, 또는 시어머니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이런 남편과 결혼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어머니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축하 메시지를,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잘못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카톡 보내보면 어쩌가마에 나오는데 잘못 들어간 거죠. 어떻게 잘못 들어가냐면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 사시네요, 오래 사시네요. 시어머니가 당장 카톡을 보낸 거죠. 그래, 오래 산다,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오래 사십시오, 네, 장수하십시오, 그렇게 보낸 건데 잘못 들어갔는데, 참 이게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뭐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말고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까? 형제 간에도 가인과 아벨의 관계, 요셉과 형제들과 관계, 야곱과 에사의 관계, 참 어려운 관계가 인간관계인데 사랑을 선택했다. 다섯 번째, 인생의 귀찰에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애가를 부를 때에도 전능자를 붙잡도록 하십시오. 슬픈 노래를 부르죠. 룻기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죠. 사람들이 막 나온 거죠.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돌아온 겁니다. 나이가 지긋해졌고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부끄럽습니다. 네, 남편도 잃어버린, 두 아들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팔자가 아주 사나운 여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래요, 마라라고 하래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것이 내 인생에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참 이 나오미의 고백이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가 붙잡고 부르는 이름이 참 놀라워요, 저는요. 약간 그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여호와, 또 전능자, 이 전능자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보통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샤다이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져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직 치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또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하나님 가끔 우리를 좀 때리시죠. 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손이 정확해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 비우게 하신 후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뭔가를 비운다는 것은 참 힘들죠. 풍족할 때 우리의 삶은 여유가 있고 좀 안정감도 누리지만 가진 것이 없고 비울 때 괴로운데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이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죠. 비움이 있을 때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우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려가 계신 후에 높여주세요. 이게 높은 데 있다 내려온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충격이 큽니다. 여러분 2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20층에서 떨어진 것과는 충격이 크거든요. 세상에서도 보면 성공하고 권력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충격이 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한 11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이민교회로 보면 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델 교회 중에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느낌은 참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8년 동안 섬겼던 교회인데, 네,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던 차, 그 차를 넘겨주고, 키를 넘겨주고, 그리고 목회 활동비 목록을 기록하고 남은 걸 넘겨드리고, 그리고 네, 무거운 변호사비, 네, 한 50만 불 정도 변호사비를 끌어안고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쓰던 차를 두고 돌아오는, 제 아내의 차가 캠리인데 캠리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누구하고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착륙할 것인가? 추락하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죠. 착륙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거기서 실패했다는 느낌. 목회자로서 나는 실패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버림받은 그런 경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나왔을 때 그 아픔이 참 크더라고요. 3년 동안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식당에 가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식당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하고 함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희는 인벤토리 체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나오미가 고백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듯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조용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남겨두신 게 있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비우셨다고, 나를 치셨다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오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며느리 룻, 비록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따라와서 자기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따라온 룻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샤다이라는 이 고백이 룻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의 생애 결정적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99세의 나이에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몸이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사라의 경우에는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부터는 웃음을 잃어버렸던 여인이에요. 이스마엘이 크는 걸 보면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비로소 사라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이름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야곱도 나중에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그가 불렀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43장 14절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안 가면 곡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자기 아들인지 모르죠. 총리가 이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죠. 근데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냐면 요셉이 죽었거든요.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이 자기 집을 떠나간 다음에,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자. 네.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죠. 엘샤다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축복할 때 불렀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49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끌려간 요셉, 팔려간 요셉,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놀라운 역사 나타난 거죠.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놓은 곳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쉼표를, 나오미와 루스 생애 가운데 약간 쉼표를 찍었는데 우리는 마침표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1장 마지막 절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엘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중요한 게 나오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게 룻기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그 문학 작품인데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암시죠. 어떤 암시. 그 암시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시작했대요. 이게 추수 시작할 때, 이것은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떡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슬쩍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전개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자의 손에 맡기면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아주 어려울 때 배웠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값지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해석이 중요하더라고요. 긍정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또한 사건보다 중요한 건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근데 나오미와 룻이, 특별히 룻이 참 반응을 잘하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다음에 1년 동안에 매 주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신달자란 시인이 쓴 불행이라는 시가 참 되게 감동을 줬어요.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불행 마음에 들지 않나 던져버리면 박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잘 주무르면 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각이죠. 네. 긍정적인 해석이죠. 우리 인생이 어렵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죠.
네, 비극에서 시작돼서 이제 희곡으로 전개되는 과정,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선택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멈추어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 가운데 이렇게 절망 중에 있다면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만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네, 불행이라고 말하는 불행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2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2장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오미 야루스 생일을 축복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는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분 가운데 나오미처럼 어떤 비극적인 현실 그리고 잃어버린 상황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 사랑의 드라마를 복음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극과 슬픔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실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룻에게서 선택을 잘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룻처럼 우리도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간구합시다. 좁은 길, 사랑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나를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편한 길보다는 좋은 길, 미움의 길보다는 사랑의 길, 불신의 길보다는 선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리오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인생에서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고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순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부흥집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장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장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